자, 여기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짧은 그런 장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 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50년 초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고, 터키 중에서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는 터키 중부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터키의 수도입니다. 터키의 수도가 바로 이 옛날 갈라디아, 지금 앙카라라고 하는 곳이죠. 앙카라 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앙카라 제국이 여기에서 탄생이 되어졌고, 이곳이 이제 터키의 수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져 오고 있죠. 이 갈라디아라고는 지방이 있고, 이 노마,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는 로마의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터키도 로마의 하나의 지방 영토로, 큰 주로 이렇게 정해서 갈라디아 주다. 갈라디아라고는 그 조그만한 터키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가 있었지만, 로마 시대는 그 전체, 터키 전체 그 큰 땅덩어리를 로마의 지방 영토인 갈라디아 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서신은 첫째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은 이 복음은 율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잘못 왜곡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에 대한 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복음에 대한 진술을 바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편지 서두에 되게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됐다. 이제 사도 바울은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네가 진짜 사도냐? 이런 문제를 많이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의 편지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됐다. 12사도에는 들지 않을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형제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도 또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서 구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건지신다. 이게 뭐냐면 죄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옮기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됐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자, 옮겨졌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보면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겼는데 내가 옮긴 것이 아니라 내가 옮길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몸도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옮겨놨어요. 그러면 옮겨진 것은 은혜요? 자기가 행한 거예요. 은혜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옮겨졌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옮겨서 새로운 곳에 이제 옮겨졌는데 옮겨졌다고 해서 바로 천사처럼 바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 여기서 몸담고 살았고 여기서 살던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놨으면 자리는 옮겨졌지만 그 모습은 옛날 살던 것에 젖어 있고 배 있단 말입니다. 습관,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이 다 옛날 것으로 돼 있어요. 옛날 것으로. 지금 사람이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를 가도요. 이 동네에서 30년 고향에서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가면 고향에서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생각도 나고 거기에 하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다른 곳에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악한 세대로부터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살던 습관, 생각,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있는데도 옮겨진 곳에서는 그 옮겨진 곳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갈등을 해요. 갈등. 왜요? 옛날 살던 방식하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 맞춰서 살으려고 하니까 옛것이 자꾸 지금 것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서 갈등은 지극히 뭐다?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에서 갈등은 지극히 뭔상적이다? 정상적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갈등 없이 편안한 것이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갈등 없이 편안하려면 이제 천국 가야 돼. 천국. 거기 가면 완성되어지고 거기서는 이제 죄된 세상이 아니니까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갈등이에요. 뭔 갈등이냐? 세상과의 죄와의 갈등이에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과 죄와의 갈등은 없어요. 뭐의 갈등이에요?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의 갈등이에요. 욕심, 더 많이 사는 거, 더 많이 가지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성공하는 거, 전부 이거 갈등이에요. 이거 갈등. 세상 사람들이 갈등이 있죠. 우리도 그런 갈등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갈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과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옛날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세상적인 습관, 생각, 사상, 이걸 뭉뚱그려서 뭐예요? 죄요, 죄. 죄와 갈등하는 거예요, 죄와. 왜요? 이제 죄가 뭔지를 아는 살아난,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살았어도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영적인 죄와 싸우는 갈등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런 갈등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을 전혀 안고 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나는 세상 근심 걱정 없. 그렇게 살으라고 구원 준 게 아니고,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것은 왜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세상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 없죠. 그죠? 이 생각은 구원받기 전의 생각이야.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니는 평안 생각해요. 평안. 그래 예수 믿으면 평안이 와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죄로부터 내가 벗어난 그 평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은 죄와 싸우는 데서 나오는 갈등에서 나오는 것이 이 평안인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이렇게 알고 죄와 싸우고 있구나. 이게 진짜 평안이라면 평안이죠. 아무 일도 없이 잘 된다. 그런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것 채워지면 평안하다고 그러죠. 그죠?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지면 평안하다고 그러죠. 자식 좀 잘 되면 평안하다고 그러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이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에요. 이것은 언제 오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이 평안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상과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구와 평안이 있다? 하나님과 평안이 있다. 이게 진짜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이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건 생각 안 해요. 그냥 옛날에 젖은 것만 자꾸 생각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참 많이 속아요. 참 많이 속아. 아, 이게 평안이구나. 참 모든 일이 잘 된 게 좋다. 평안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죄와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등이, 몸부림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렇게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났다. 이 얘기잖아요. 구원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늘 옛날 살던 습관, 이 죄성이 있어서 계속 죄에 끌려요, 안 끌려요? 끌려가고 세상에 미혹되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 이게 성경은 이 구원받은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세대부터 건졌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야 될 길이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몰두를 한 나머지 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만 있지 앞으로 가들 못해. 이제 구원받았으니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아들 입학 1학년 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손주들 학교 들어가면 대견하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손주 나가지고 아들인데 이제 8살 돼가지고 학교 들어갔는데 가슴이 뛰더랴. 왜 자기가 1학년 들어가는데 자기가 왜 가슴 뛰어? 1학년 손주는 학교 갈 때 가슴 뛸까요? 안 뛸까요? 걔는 가슴도 안 뛰어. 근데 할아버지가 가슴이 뛰어갖고 첫날 학교 가는데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네 집 좀 떨어져 있대, 아파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데리고 가려고 자기가 처음 데리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문 앞에서 들어가는 거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이건 말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말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슴 뛰는 일이 있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게 뭐요? 공부요, 공부. 학교만 다니는 것이 전부 아니야.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단 나아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구원하셨으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그죠? 초등학교 들어갔다. 가슴 뛰고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성경 공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가방만 들고 학교만 가는 게 아니야.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학생이 학교 가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학교 갔다만 왔어.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근데 맨날 놀고만 왔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헛다니는 거잖아요. 학생으로서 열심히 해야죠. 한국 교인들은 어느 수준에 있냐? 학교 들어간 것이 너무 좋은 거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막. 그래서 학교 들어가가지고 전부 앉아있어. 학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게 신앙의 척도요.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물론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 1학년 학교 보내면 어떤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애랑이도 어린이집 보냈더니 집에 마음에 안 들으면 오늘 안 가야겠대야. 그렇게 떼쓰고 안 가요. 물론 자연스럽게 가는 것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조금 지나고 적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지 학교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훌륭하게 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죠? 공부를 안 하려면 갈등 없어. 어려움도 없어. 안 배우면 되니까. 근데 공부를 하려면 배우려니까 다 새로운 거잖아. 그죠? 1 더하기 1. 이것은 할만하네. 372 더하기 286. 이제 이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야. 그런다 해서 학교 안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평생 못 오는 거예요. 쉽게 살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한국 교인들이 이런 수준이야. 그냥 잘 믿고 막 교인은 잘 가고 막 기도는 열심히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안에 실력이 없어. 실력이. 믿음으로 사는 실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 해보니까 힘들고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다 뭘로 바꿨냐 본질을.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건 쉬운 거예요. 교회 가고 헌금하는 것만큼 쉬운 게 있어. 돈만 내면 되잖아. 그것도 어렵죠? 피땀 같으니까.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얼마나 쉬워. 왜 쉽냐? 핍박이 없어. 이것은
이런 일은 전혀 핍박이 없어요. 봉사? 나가서 봉사해봐. 세상 사람도 박수 쳐줘. 그렇지 않아요? 헌금? 헌금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놈들이 보면, 아이고, 헌금 많이 했다고 때로는 인정도 해줘. 전부 본질을 이걸로 바꿔놨어, 한국교회가. 왜? 쉬운 걸로 다녀나 보냈어. 뭐가 가장 본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게 본질인데 이게 어렵거든. 살으려니 갈등이 많고 세상 안 따라가니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이 핍박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정의롭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너만 정의냐?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바꿔버렸어. 이게 교회가 이거 바꿨어요. 이거 굉장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에 다 미혹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되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 얼마나 교회 잘 가? 기도 얼마나 많이요? 헌금이요? 봉사요? 선교야?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건 기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이 어렵다고 다른 것으로 대치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 훌륭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헌금하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만나보면 너무 아닌 사람이 있어. 그게 너무 많아. 기독교 중에서. 자기 잘난 거, 자기 자랑, 세상적인 거, 세상 욕심 이런 것에서 전혀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훌륭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 삶을 향해서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많이 갈등해 목사들한테도. 이 얘기만 하면은 성도들이 부담돼. 그죠? 그냥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도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셔서 주일날 안 빼먹고 다니세요. 그건 쉽잖아. 그러죠?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셨습니까? 한 주간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왜 부담될까요? 안 살고 안 해봤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어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얘기하면은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 세상 말로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래 거슬려. 마음이 불편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본성적으로 자꾸 거부감이 와. 근데 이 본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아직 뭐가 많아서? 죄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 안 불편해질까요? 천국 가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이제 세상적인 얘기는 시시해서 두루도 아니야. 할렐루야. 늘 찬양이야, 감사해. 근데 여기서 사는 동안은 이게 불편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완전을 향해서 가는 데까지는, 완성되기까지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아시고,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리에서 건지셔서 바로 천국이 아니고 그 나라 가기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구원을 어떻게 은혜로 받냐? 은혜는요, 거저받는 거잖아요. 그죠? 싸구려라는 거예요, 싸구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받으면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죠? 여러분들 누가 공짜로 뭐 줄 때, 덤으로 줄 때 좋은 것 줘요? 시원찮은 것 줘요? 시장에 가서 뭐 살 때, 뭐 사고 나면, 좀 더 줘요. 껴줘. 막, 그럼 막, 그 중에서 제일로 좋은 거 골라갖고 몇 개 딱 주는 게 아니요. 그죠? 덤으로 주는 것은 되게 좀 시원찮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얹어주고, 그죠? 되게 공짜로 받는 것들은 비싼 거 공짜로 안 받죠. 그죠?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공짜로 받아보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은혜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커져본 거야. 너무 허무한 거야. 야,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거저받냐? 그런데다가 이 유대주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데다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 율법을 행하는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표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건 율법을 행하는 문제, 할례를 행하는 문제는 전혀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있지만, 구원 문제에는 인간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는 안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쉽게 너무 넘어간 거예요.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급하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강하게 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다? 저주를 받는다. 내가 전하고 천사가 전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다른 것을 나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나오는.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가를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0절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 걸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이 얘기 뭐냐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그럴 것 같잖아요. 싸구려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내가 해야 좀 같이, 내가 뭔가 한 것을 좀 보태서 구원받으면 좀 뿌듯하지. 그죠? 사람이요, 이 자존심이 굉장히 있어갖고요, 그냥 받았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공짜로 받았다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뭐 해서 얻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걸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봐라, 우리는 저런 인간들과 같지 않고 우리들만 해서 얻는 구원이 이거야. 얼마나 잘못됐어요. 은혜인데 그걸 자꾸 자랑으로 얘기하고 자기들이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이것 자체가 이단이야.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옳으면요, 옳은 것 가지고 성경은 다른 사람 안 잡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지. 이것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아, 내가 좀 한 것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으로 바꿔도 무방해요. 행위로 사람에게 받은 것, 배운 것, 이 얘기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절대 구원은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여러분, 자격 조건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려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게 막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을 부르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는 사람을 부르겠어요? 자격 조건으로 한다면 열심히 섬기고 뭔가 잘하는 사람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내 연갑자, 내 동료들, 내 조상들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박해했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이던가 해야 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통일하게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게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뭐 상의하고 행위 뭐 이런 내 개인적인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신앙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오면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사람 눈을 하나님 눈보다 더 무서워. 사람 눈 무서워서는 앉는데 하나님 눈 무서워서는 그거 앉는 거 없어요. 이런 거 참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왜? 사도들한테 인정받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식 사도가 되는 것 되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대. 이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아바테아 공화국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아바테아 공화국인데 여기가 지금은 어디냐면 요르단이에요. 이 아라비아가. 아라비안 나이트 뭐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스라엘 바로 옆에.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뭔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것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갔다가 사도 중에 게바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는 만나지 않았다. 전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 신앙으로 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만 전하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 것으로 자꾸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죄에 미혹되지 않는 참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